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12월 달 지금 둘째 주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대림절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런 절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2월 달은 성탄절도 있고 또 성구영신 예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이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인생은 기다림이다. 결혼한 신랑 신부는 태어날 아이를 손꼽아 기다리죠. 벤의 옷도 준비하고 아이 방도 이쁘게 꾸미고 올 아이를 기다리는 것, 엄마 아빠의 기다림에 설레임이 있는 것이죠. 또 고등학생들은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고등학생들은 시험의 합격 통지서를 아마 기다릴 거라고 봐요. 또 아침에 출근한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모두 다 기다림의 연속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전국 상황을 보면서 많이들 기다리시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이렇게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기다림의 연속인 것뿐만 아니라 신앙도 제가 볼 때 기다림의 연속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에게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너는 방주를 예비하라고 했을 때 모세는 120년을 방주를 예비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렸거든요. 중간에 많은 욕도 먹고 미친 사람이라는 취급도 받았을 것이지만 그 약속을 분명히 신뢰하고 120년 동안 기다렸던 모세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식을 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25년의 시간을 기다려서 이삭이라는 자녀를 얻게 된 것도 기다림의 산물이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오랜 기다림 끝에 그는 통일 왕국을 이루고 이스라엘의 초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위엄을 떨치는 사람이 된 거죠. 신앙적인 것들을 보면 모두 다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오래 참음이, 인내가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인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기다리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아라, 참고 기다려라, 신앙은 기다림의 열매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분명한 약속과 확증이 없으면 기다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죠. 열심히 기다렸는데 뻥이면 이게 얼마나 허망한 겁니까? 세월만 낭비한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에는 분명한 약속의 성취가 보장될 때만이 그 기다림은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 메시아 약속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한 분이 구약의 미가서라고 하는 선지자인데요. 미가서 5장 2절에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 선지자가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어디에서 오시냐면 베들레헴에서 오신다. 미가서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700에서 800년 사람이거든요. 그 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 선지자가 하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나느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후로 700년이 지난 후에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근데 왜 베들레헴까지 갔을까? 그 역사적인 정황이 인구조사를 위해서 황제의 명령을 따라 나사렛에서 살던 마리아와 요셉이 임신 중에 호적을 위하여 베들레헴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구유에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팩트 위에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유가 있다라는 것, 그건 모두 다 역사적인 맥락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미가서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유는 역사적인 배경을 황제의 호적 명령 때문에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팩트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리고 2000년 전에 미가서가 예언한 다음에 700년 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몇 명의 목자들만이, 또 동방박사 정도만이 베들레헴에 오신 그 구약의 약속의 메시아를 사람들이 놓쳤고, 놓친 것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왜 성탄은 우리에게 중요한 절기일까요? 첫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어떻게 오셨느냐 하면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형체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말씀이다, 로고스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보는 형체를 가진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느냐 하면 인간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이것을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다, 성육신이다.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것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어린아이로 성장기를 겪으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활동하던 30세 정도 추정될 때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예수님의 초상화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럽인의 미남형의 얼굴로 예수님을 그리고 있죠. 아마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수님은 이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그림이 한참 전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4,977억 원에 이 그림을 경매받아 소장하고 있다고 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정도 미남형이었을 것이다, 자신의 염원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2000년 전에 1세기의 유대 남자의 사진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면 이게 1세기에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유대 남자의 얼굴입니다. 미남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다르죠. 아마 예수님도 이렇게 생기셨을 거예요. 이보다 조금, 그리고 덜, 어쨌든 비슷한 모양으로 예수님이 생겼을 거라고 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핸섬한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라 1세기 유대인들의 남자의 모습을 주님은 하셨을 거라고 봐요. DNA가 그렇게 되니까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예언하기를 그분은 풍채도 없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고운 모양도 없다, 이쁜 모양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얼굴이 아마 아까 보여줬던 1세기 남자의 얼굴과 대동소이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분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영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성육신이며 이것이 성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루케이드 목사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치
사람이 개가 된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마 그보다 더 낮은 신분이었다. 우리가 개를, 애완견을 참 좋아하는 분들 계신데요, 여러분이 개가 되라면 될 수 있겠어요? 개가 먹는 음식을 먹고 개가 자는 잠자리를 자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개는 좋아하지만 개처럼 되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개가 된 것보다 더 낮게 오신 거예요. 사람이 누워 자는 집에서 잤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었어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학대를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한 거예요. 모든 수치를 예수님이 겪으신 거예요. 왜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요, 미가서가 예언했는데도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성경 요한복음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왜 자기 땅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땅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않았죠.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조차도 몰랐어요.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도 평범하게 오셔서 그래요. 그분이 고관대작의 집에서 오시든가 왕궁의 왕자로 오셨다면 이 정도로 푸대접 받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방이 없어서 누울 자리가 없는 수모도 겪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누구의 관심도 받지 않고 누구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게 오셨어요. 어떤 때는 속이 상해요. 하나님이 이 정도 평범하게 오셔야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렇게 평범하게 이 땅에 오시게 만든 이유가 뭘까? 하나입니다. 평범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왕자로 오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배울 수도 없을 거예요. 그분이 고관대작의 집에서 자녀로 오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멀었을 겁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평범하게 오신 것은 평범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평범하게 오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한즉, 이 구원의 대단한 키워드죠. 여러분, 남녀관간에 태어난 그 누구도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요. 아담의 후손 모두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마호메트, 석가모니, 공자, 그들의 가르침과 교훈은 우리가 본받을 만하지만 그들도 태상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처녀의 몸으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처녀의 몸으로 죄가 없이 태어난 예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인데, 오늘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 했는데 뜻은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은 정혼자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고민에 빠진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도 멀리 계신 분, 높으신 분처럼 느껴졌어요. 그 하나님이 높고 먼 곳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높고 크신 분이 말구유의 어린아이로 오셨어요. 왜요? 평범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만약 그분이 거대한 군대를 동원하고 오셨다면 우리는 누구도 그분에게 가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나 만날 수 있도록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평범하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배고픔을 아시고 인간의 목마름도 아시기에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아픔을 그분은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그분은 아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모두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채울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분이 하신 많은 사역이 있지만 병자도 고치고 아픈 자도 치료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고 가난한 자도 도와줬지만 그분이 궁극적으로 오신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십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뭘까요? 봉사기관도 복지기관도 구제기관도 아닙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분명히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한 번도 이 사명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분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모든 사망이 인류에게 미친 겁니다. 죄의 결과로 모든 인류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을 향하여 줄다림 치고 있는 인류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그분이 외쳤던 한마디, 다 이루었다,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했다라고 운명하셨던 그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인류에게 사망을 선물로 주었다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됩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요. 의인만이 천국에 가기에 천국에 우리가 들림받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분만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분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할렐루야.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에는 이 비탈진 언덕길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통적으로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가 산을 내려올 때 관광버스들이 브레이크가 파열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심하고 내려온대. 뭐 낭떠러지에 떨어져 큰 사고 나니까요. 한 기사가 손님들을 태우고 비탈진 곳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파열이 된 거예요. 너무나도 놀랬고 그 광경을 봤던 승객들은 더 놀랬겠죠. 비탈진 곳을 그냥 엄청나게 무서운 속도로 내려오고 있는 이 스위스의 도로에 보면 브레이크가 파열된 비탈질길을 내려오는 차를 위하여 덤불 하나를, 덤불 가시던 뭐 이렇게 볏짚 같은 덤불을
이렇게 설치해 놓은 곳이 곳곳에 있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거기다가 브레이크가 파열된 차가 거기에서 부딪혀서 안착시키도록 안전을 위하여 그 시설을 만들었답니다. 운전기사가 브레이크가 파열되어 손님들을 태우고 내려오는데 이게 도대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는 듣지 않죠. 손님들은 막 아우성을 치죠. 야단났는데 커브를 돌자마자 그 볏집단이 있는 그곳을 발견한 운전기사가 그곳을 향하여 차를 멈추려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 볏집단에 한 아이가 놀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운전기사는 갈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아이를 치면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승객들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큰 사고를 당하고 사망할 수 있는 절대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때 운전기사가 생각할 여를도 없이 볏집단을 향하여 내리달렸어요. 순간 아이를 치고 감으로 아이는 현장에서 죽었고 이 차는 드디어 멈추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안심했습니다.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떻게 매정하게 저 아이를 칠 수 있느냐라는 사람들의 말도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죽은 아이를 품에 안았던 운전기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내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운전기사는 자기 아들이 거기서 노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아들을 희생시키더라도 승객들을 살리려고 하는 운전기사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의 구원을 잘 설명한다고 봐요. 제약에 줄다림치고 있는 우리, 지옥을 향하여 브레이크가 고장난 이 버스와 같이 지옥을 향하여 내리닫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멈춰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입니다. 그 아들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인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산타크로스가 성탄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동치며 놀고 먹는 그게 주인공이 아닙니다. 성탄은 어미한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모든 백성들, 죄로 줄다림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그분이 오신 날, 그것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마지막 성탄은 세 번째, 나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여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예수님 말씀이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아니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니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고난도 이길 수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가난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2학년 때 나왔던 찬양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왜요? 이 찬양이 저에게 너무나도 은혜로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독창 한번 여러분들 한번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사가 있는 찬양인데요, 한번 같이 좀 듣고 아는 분은 따라하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주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나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나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나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괜찮고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괜찮고 주와 함께라면 어떤 일이 와도 괜찮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굳건히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